주의로 5일 동안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눈만 뜨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 언약이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즉시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죄의 몸을 남겨놓으심으로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드러내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야 겸손해짐으로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즉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남겨놓으심으로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야 겸손해짐으로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멸할 수 있는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도 즉시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흠을 남겨놓으심으로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야 겸손해짐으로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주님을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하여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다면 매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짐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의 분량에는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과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과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과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과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과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들어가 6년을 배워야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3년을 배워야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3년을 배워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4년을 배워야 졸업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들의 믿음이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잉태한 것과 같고 땅에 심기운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가 자녀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인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믿음이란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고 영안의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잉태된 생명이 탄생한 것과 같고 땅에 심기운 씨앗이 싹을 낸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인 청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청년들의 믿음이란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여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고 혼안의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탄생한 생명이 잘 성장한 것과 같고 싹을 낸 씨앗이 잘 자라 이삭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인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비들의 믿음이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고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성장한 생명이 성숙한 것과 같고 이삭이 잘 자라 충실한 곡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인 신부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신부들의 믿음이란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미 전인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숙한 생명이 완숙한 것과 같고 충실한 곡식이 추수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 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완숙한 생명이 완전해진 것과 같고 추수된 곡식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에서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지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에브라임처럼 죽어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함으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주님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는 삶을 살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브라임처럼 죽어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는데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뒤돌아본다면 에브라임처럼 죽어마땅한 망한 모습이 되어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여지껏 성장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이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로 그냥 초등학교 나온 걸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까지 나오고 중학교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나온 것으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다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이걸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를 않으니까요. 이걸로 만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안 받고 살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 오실 때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이제 들림을 받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거는 나중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하나님은 더 우선이에요. 왜? 에덴을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경작받은 사람과 거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안다면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는 어린아이로 그냥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알고 매일매일 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4절로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게 했다.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아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잊고 종기해진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되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호세아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아멘. 에브라임이 배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에브라임을 열지양에서 보호하시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고 살리심으로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신 에브라임을 잘 먹이셨기에 먹는 대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셨도다. 다 같이 그러한데 여소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여소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다 같이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름에 의미하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풍요롭고 편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창조자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시 근래에 일어난 셋이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아멘. 이 일을 미리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에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로 살던 그들이 광야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언은 미리 했는데 저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한 대로 에브라임은 배가 불러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아멘.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사자는 가장 강한 짐승으로서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응분의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른 짐승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신속히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목을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아멘. 새끼 빼앗긴 앙콤은 가장 난폭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염통이 심장인 것을 아십니까? 심장을 마음으로도 표현하듯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야 여러분의 심장이 찢어집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염통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갑자기 죽지를 않나, 병이 들지를 않나, 사업이 망하지를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염통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아니 내가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이게 점점 세상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염통이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암사자가 새끼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를 그 낳고 키운 그 암사자가 얼마나 이걸 분개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만들어진 민족을 그 애굽에 집어넣어서 400년 연단하시고 끌어내서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새끼를 잃어버린 암사자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도 모세가 말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다 같이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아멘. 들짐승은 실제적인 들짐승을 의미하지만 짐승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과 짐승을 통해 발생한 전염병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전염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땅에 전쟁을 일으켜 내 계약을 어긴 너희 죄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며 너희가 성으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이스라엘을 들짐승들이 남김없이 찢어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짐승 안에 뭐예요? 적그리스도 포함되어 있고 거짓 선생, 마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전염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이번에도 박쥐를 통해서 옮겼다 그러잖아요. 중간 숙주를 통해서요. 짐승을 통해서 지금 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그렇게 허락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더라. 아멘.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에요? 고라가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족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불평원망하면서 야 우리 애굽이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지진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국가적인 재앙이나 개인적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로 회개하라고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중국 다 할 필요가 없고 교회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 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으니 내가 무슨 일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어요. 저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 군대 수를 계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보호했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뭐예요? 마음이 격동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지금 내 군대 수를 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온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7만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한 왕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선택하라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 싫으니까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7만이 죽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모세하고 다르잖아요. 모세는 다 죽인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게 싫어. 다윗의 그런 마음까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염병을 하나님 그럼 허락하라는 거예요. 자기 막 혼자 죽으면 되는데 7만을 죽여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받아야 되는 재앙을 내가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는 막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은요 이런 징계까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고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아멘. 이제 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은 에브라임이 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 때가 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이 망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망해야지 자기가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망하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자라고 성령 세례에서 끝나버려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니까는요. 망한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높죠. 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만족하고 교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망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한 것이고 거역했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망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수준에서 예전에 지켰던 말씀들은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합당한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망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단계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 오시는 날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거든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에브라임처럼 죽어마땅한 망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돌이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제 망했다. 이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망한 걸 알아야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망한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 망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